읽은 말씀에 엘르하살이라는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 짧은 말씀이 있는데요. 엘르하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오늘 이 새벽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참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감정이입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산에 가면 무덤들이 있고 그 무덤에 비문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태어났더라, 언제 죽었더라,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문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비각, 특별히 저희 동네는 수성 최씨의 집성촌에 그 뒤가 다 선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성 최씨들이 조선 시대부터 어떻게 문과에 합격하고 어떤 벼슬을 했는지 이런 무덤의 비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읽어나가는데 전혀 제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들이 떠올라집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 사람의 사역에 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겠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바로 엘르아살이,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설교를 어제 했으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엘르아살에 제 마음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오늘 특별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혜영 성도가 제가 지난 주일에 들었을 때 오늘 수술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제부터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과 또 동시에 큰 기쁨으로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쓰실 때 누군가가 감정이입이 될 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을 때 화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조명하기 전에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나는 참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 물어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나는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호흡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이 딱 끊기면 3분 지나면 뇌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5분 정도 지나면 구급대원이 와도 그 사람의 뇌가 아마 치명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호흡에 우리의 기도를 갖다 대었습니다.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건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기도를 늘 하면서도, 호흡하면서도 나는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이 호흡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호흡을 의식하는 순간 호흡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호흡해야 되나? 저렇게 호흡해야 되나? 김삿갓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입을 안에 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수염을 입을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예전에 수염들이 다 길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불 안으로 수염을 이렇게 덮어서 있는지 수염만은 내놓고 자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가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야 손주야,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불을 딱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여기 수염을 가렸습니다.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염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봐 해가지고 수염을 다시 덮었습니다. 허전해, 답답해. 계속 하다가 그 밤에 잠을 몽땅 망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안 하니까 호흡이 편합니다. 그러나 호흡을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대의 호흡은 1분에 이만큼이어야 합니다. 10대의 호흡은 1분에 이만큼 더 빨라야 합니다. 80대의 호흡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이 멈춘 기간이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80대는 이렇게 호흡해야 정상이고 50대는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해서 그 호흡대로 맞춰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호흡이 돼야 한대요. 그때부터 우리는 삶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을 때 이 호흡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늘 하나님과의 대화여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여기 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어떤 격식에 맞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호흡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호흡을 하러 왔습니다. 호흡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어제 우리 막둥이하고 도서관에 들렸다 다이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싶은 게 막 생긴 거예요. 뭘 사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레일이 있는 기차 5,000원짜리를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사봐라 하고 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 더 사도 됩니까? 뭔데? 블록, 건담 이 로버트 블록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래, 사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호흡하듯이 대화를 통해서 요구를 받고 제가 그래 허락하는 시간, 그리고 실제 그걸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유아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지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입니다, 우리 똘똘한 막내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일찍이 충청남도 서천군 마삼면 송림리 88번지에서 유복자로 태어나시고 가난과 배고픔과 고생의 시절을 지나시고 학창시절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 시절에 수없이 많은 사고를 치시고도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젓갈장사와 그리고 정비와 고물 장사까지도 하시면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군대에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신앙의 울부둠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셨다가 군대를 무사히 제대함과 동시에 주경 야독의 삶으로 신학을 마치시고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 30에 결혼하시고 34살에 그 어렵고도 힘든 개척을 감당하시고 동시에 7년 동안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어머니 소천 후에 그 아들 셋을 입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속을 제일 많이 갈가대고 썩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오늘 도서관도 함께 와주시고 이 다이소까지 와주셔서 제 마음에 드는 저 기차와 그리고 저 간담 블록을 사주실 것 같은 그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신 나의 아버지시여, 저거 간담과 저 기차 레일이 있는 저 세트 하나 사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훌륭하구나, 내가 사줄게. 그러겠습니까? 머리통을 한 대 다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필요한 것만 말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생각하세요. 왜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까? 대표 기도를 시켜놨더니 다들 책을 삽니다. 멋진 미사여구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 읽습니다. 요즘은 뭐 간단합니다. 얘야 비서 이번 주에 대표 기도인데 기도문 하나 작성해줘. 와서 읽습니다. 너무 멋지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생쇼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 누구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이 사실, 이걸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접고 사는 거죠. 기도에 호흡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호 합니다. 내쉴 때 내쉬고 들여 마실 때 들여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호하고 은혜로운 말들, 복된 말들 내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때 흡하고 들여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잘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그 어떤 중간에
중보자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아들로 딸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질고가 있을 때, 그 질고와 씨름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은 본문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럽니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이다말입니다. 두 아들은 제위를 시켰습니다. 장자 계승의 원칙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동시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동시에 이 특권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며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만 누리며 책임은 팽개칠 수 있습니다. 특권은 누리지 못하면서 어떤 책임만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특권만 누리면서 책임만 감당하는 사람을 일 중독자라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 수양회를 가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 일 중독자요. 놀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잘 노나요? 남손노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는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은 적게 먹는다. 저 목사님은 안 논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권 목사님, 나이 먹으면서 잘 먹어야 돼. 단백질 보충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 그리고 권 목사님, 놀면서 해. 그러다가 쓰러져. 저 역시도 잘 못 놉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회의하면 식사하면 그냥 바로 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카페를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카페에 가면 벌써 1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면 놀 줄을 모르니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고작 노는 게 뭔 줄 알아요? 바닷가 가가지고요, 굴 어디에 붙었나 해가지고 그 흙탕물에서 굴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멩이로 깨더니 굴 들었네, 아 먹자. 얼마나 비린지 막 냄새나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특권보다는 책임 영역 쪽에 최선을 다하신 거죠.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사람이 부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별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안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해야 될 것은 저녁 소제가 맞춰지면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제단의 소제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소제가 드려지고 그 제단에서 많은 번제물들이 올려집니다. 이 불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소홀히 하다가 제단에 불을 꺼트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제단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씨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제단에서 대제사장이 다시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꺼트리는 건 큰일 날 일이니까 꺼트리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도 꺼트렸으면 다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 불 붙이는 건 대제사장이 하면 되니까요. 대제사장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녀석들이 제사장인데 자기들의 특권만 누리지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룻밤 사이에 그 불을 꺼트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꺼진 불도 다시 봐서 살펴봐도 아무리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가져왔는지 다른 불로 불을 붙여서 소제를 붙임과 동시에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불살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단에 무엇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이런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단에서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면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이 불이 꺼져버리면 다른 불을 가져온다고요. 그 다른 불은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일 수 있어요. 그런 불들이 여기 와서 이 교회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원래 본질적인 것을 삼켜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택받아서 하신 분들은요, 새벽 제단 쌓으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안 해도 되지 나 혼자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을, 또 아침에 출근 일찍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외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변질되지 않으셨습니까? 변질되었던 그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재단입니다. 최소한 직분자들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요,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수 집사님이야. 안수 집사님으로 불리고 나는 권사님으로 불려. 특권으로만 누리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 특권입니까? 예, 특권입니다. 선택받은 특권이잖아요. 불을 꺼트렸을 때 내가 다시 그 불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가 관건인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을 꺼뜨렸습니다. 만약에 그리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그 거룩함은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론이 그 불을 다시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면서 안 꺼뜨린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더니 오히려 그 불이 커져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태워 죽임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둘이 더 있지 않느냐,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기 10장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불관리하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 우리 형들 잘 죽었다 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요나처럼. 얼마나 그게 무서운 자리예요. 그까짓 거 불 하나 꺼뜨린 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죽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두렵게 그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거의 37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엘르아살 네가 대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그 사역 감당하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론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형 나답과 아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막 만들게끔 했고, 그것 때문에 3,000명 이상의 동족이 죽임받는 이 엄청난 죄를 양산시켰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이 당장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론을 거의 40년 가까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게 만들었고, 그 사역을 할 때 아론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 밑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답과 아비오는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더 큰 죄를 지은 아론은 38년 이상 써주신 그 은혜를 보며 이 엘르아살의 마음가짐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리고 기대. 실제로 여러분, 광야 시대를 지나며 모세 밑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르아살 아들의 이름이 비누아스입니다. 나쁜 비누아스, 사무엘의 그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중에 비누아스 혼미할 때 비누아스가 아니라 아론에게 비누아스, 이 비누아스는 민수기 25장의 고스비 사건,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주로 스스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 두령들을 불러들이고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2만 5천 명이 불태워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고스비 사건입니다. 그때 시물이라고 하는 족장 하나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울며 떨고 있을 때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있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 창에 꿰서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분노를 내 편에서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아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주겠다. 여러분, 엘르아살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음행에 관한, 그리고 거룩함을 뭉개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교육이었을 겁니다. 형들에 의한 트라우마,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금송아지 사건을 그렇게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리? No.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시대와 그 교회와 그 사람과 그 가문들을 복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넘쳐서 목사를 하고 장로님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55장이 뭡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부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쓸만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권혁철 목사, 네가 훨씬 이 성도들보다 낫기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너 그 자리에라도 올려놔야 네가 딴짓 안 하고 거룩함으로 교회를 구별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너 세워진 거야. 너 까불지 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까불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을 보면 정말 안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직전 목사님들이 저를 봤을 때 한심스러웠을 겁니다. 저러고도 어떻게 목회를 해?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는 정말 가난과 싸웠는데 요즘 것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해. 저러고도 저거 목회한다고 우리 그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요즘 세대들을 보면, 젊은 신학생들을 보면, 신학생들은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생 있고 곧 전도사였어요. 우리 때는 신학생이 전도사를 사역을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전도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우리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우리 신학생들끼리 딱 만나면 골골짝 빈들에도 막 같이 찬송하고, 함께 만나면 기도원 가고 산기도 가고, 이게 우리 동기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것들은 그냥 딱 만나면 카페는 좋은 친구, 카페에서 얘기해요. 귀 여기다가 입다마는 뭐죠? 이어폰 큰 거 하나씩 끼고 그냥 혼자 공부해요.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제가 미치겠어요. 그 젊은이들을 보면 막 때려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 한심하게 보이는 것들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신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한심스럽고 참 못마땅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도 잘 봐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못 봐주겠다는 거죠? 예, 잘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죽으나 사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론처럼 용납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감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렇게 고집스럽고 저렇게 정말 고집망태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래,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라도 쓰실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시간들을 우리가 공손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분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들이 있을 때 그 특권들을 또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